미국의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남군과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북군의 전쟁으로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치열하게 벌어진 전쟁이 남북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가 조지아주 아틀랜타 근교의 산악지대에서 있었는데, 전투가 끝날 밤 이른 저녁에 한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 지나가던 군인들이 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 친구 죽었나 봐." 그러면서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 청년의 부모는 전쟁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와 또한 자녀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새벽이 되어서야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부모님이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의 신앙을 회고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모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군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어젯밤에 보았던 그 청년을, 장교를 보았는데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살아 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목숨 바쳐 살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청년 장교를 살려주시고 또한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로 서약하며 기도했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침례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씩 지켜 나가면서 이제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와 2개의 종합병원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 많은 영혼들을 템플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제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글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 당시 1800년대에 미국의 여러 주에서 6,000회 이상 부흥집회를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 사람, 그 이름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 사면초가 우리의 삶의 사방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욥은 내가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가 없으며,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고 그랬던 그에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일, 모든 재산을 다 털리는,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 자기 몸에 또 질고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한 발자국만 더 뛰면은 이거는 죽음의 자리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위험하고 힘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 그래서 한 걸음만 떼면은 죽는 일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귀한 일을 감당했던 기도의 사람 다윗이었어요. 요나는 고백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 참 뭐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죽는 것이 나은 게 아니죠.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지요. 길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렸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겪은 구체적인 모든 핍박과 어려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거기에서 다 소개를 했어요. 수없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한 배가 파손이 되어서 죽을 위기, 동족의 위기가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고, 참 삶 속에 견딜 수 없는 헐벗고 굶주리고 이거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이며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은 모이기도 힘썼고 가르침을 받기도 힘썼고 기도하기도 힘썼고 또한 성도들끼리 친교하며 교제하기를 그렇게 힘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루는 3,000명, 또 어떤 기간에는 5,000으로 늘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큰 핍박이 교회에 닥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에 이어서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처형 전날 밤, 이제는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구출을 해 주셔서 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을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 답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교인들 전체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베드로의 처형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셔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이 되었어요. 나중에 베드로도 말이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사가 앞장서니까 모든 착고도 쇠사슬도 풀어졌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지켜도 지키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고 옥문도 열려졌고 따라서 가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도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여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들도 기도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기적을 그때서야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베드로를 죽이려는 음모는 그 당시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기하는 사단의 작전이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사람을 이용해서 그의 도구로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였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1세, 첫 번째 1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느냐?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시기 질투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유대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던 잔악한 왕이 헤롯 1세,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또한 그의 모든 위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참 엄청난 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악한 왕이 되다 보니까 그의 세 아들들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1세가 죽고 난 이후에 다스리는 지역이 3개 지역으로 세 아들에게 분배를 했는데, 이들 모두 선한 왕이 하나도 되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1세의 손자가 된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니, 그래도 3대에 걸쳐서 한 사람이라도 참 바르게 살고 선한 정치를 펴고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 또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이는 일을 얼마나 잔악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왕성해지니까 사단이 그에게 자꾸 악한 마음을 심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서 이제 정한 날짜에 칼로 목베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대에 걸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도구로 자자손손이 쓰임받게 된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과 섬김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대대로 전수되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미국에 참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고, 또 한국에도 보니까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룬 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에게 말씀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다 소개할 수 없고 특별히 선교사들의 두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입니다. 감리교는 아펜셀러지만 그가 1885년에 20대 초반에 이제 인천에 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참 귀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의 언더우드의 아들 원한경 그리고 3명의 손자 정손자까지 4대에 걸쳐서 한국에 와서 그 복음 전하는 일, 같은 동족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그들 모두가 한국 땅에서 결국에 죽고 또 지금도 살아서 있는 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4대의 가족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의 후손들이 그 정조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받고 선교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 남장로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유진벨이 있습니다. 그의 사위 윌리엄 린턴, 그의 딸과 결혼한 사위 윌리엄 린턴, 그리고 윌리엄 린턴의 아들 윌리엄 린턴 2세와 또한 사촌들 4명, 그 다음에 손자 빌 린턴 외에 2명, 이들도 보면은 한 여인의 선교의 정신을 본받아서 사위와 아들, 손자 4대가 한국 땅에 와서 참 힘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사업, 의술로 봉사하며 심지어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더 독립을 간절히 사모하고 외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인데, 미국 사람이 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롯의 가문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건강을 주시는 동안 왜 살려두시고 왜 건강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참 아름답게 드리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내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섬김, 이것을 말이죠, 악한 일에, 세상적인 것에, 썩을 육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참 좋겠는데 헤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불의의 병기, 사단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남을 죽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병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많은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손길로, 또한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위기로, 참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이렇게 힘들구나. 질병의 위기.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런 위기. 그것도 정말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나는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과 사업장, 이 뜨거운 100도 가까이 되어지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이것을, 무너진 것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더해주고, 안 돼, 어떻게 할 수 없어, 접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도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런 일들. 또한 교회들이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많은 교인들이 1년 반 만에 교회를 엄청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팬데믹에서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잃었고 세계 선교와 구제 사역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그 많은 선교사들 절반 이상 3분의 2가 한국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선교비를 다 끊어버렸어요. 예.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선교비, 구제비, 예. 지정한 곳, 비지정된 곳까지 참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는 뭐 그냥 된 것 같지. 그렇지만은 성도들 중에 참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 그 어려운 가운데도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예, 참 이루어질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교회의 5대 사명, 곧 예배 사명, 교육의 사명, 전도, 봉사, 친교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 예.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기도 외에는 다른 요가 나갈 수 없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 예레미야 28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며 기적의 능력을 창출하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앞에 열거한 많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위기가 뭘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위기가 최고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삶의 환경, 기회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고 각 사람이 기도를 회복해서 연합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그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참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자손들이,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후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에베네셀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